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했던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제가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믿기를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오늘 아침에 남들은 다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교회 가기 위해서 씻고 준비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 아니었나 확신해 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눌까요? 소중한 시간을 얻으신 것에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얻은 것에 축하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소중한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이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뿐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여러분의 한 주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악을 멀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자 또 경건하고자 또 사랑하고자 의미 있고 값진 순간들을 선택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꿈이 있어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소중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사랑하셨듯이 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고 꿈입니다. 그리고 또 저를 또 목사로 부르셨으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저의 목적, 꿈이기도 하죠. 때로는 이 목적을 바라보는 저를 꿈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이 희미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꿈을 잠깐 동안은 잊은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격하면서 그 꿈을 향해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걷다가 주저앉고 또 다시 뛰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며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골방에서 또 침상에서 기도를 할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허공에 외치는 것만 같고 무미건조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외롭고 괴롭기도 하죠. 하지만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또 기도에 활력이 생겨나면 너무나도 행복하죠. 이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게 목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향해서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묵상할 때 이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 교회 바닥에 이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주울 때면 아버지께서 저의 이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지 않으실까? 또 주님께서 기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쓰레기를 줍는 이 순간도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는 함께 모이면은 너무나도 재밌고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또 얼큰하게 취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소중한 삶인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19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성도에게 소중한 순간들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찬송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온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타교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한 청년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의 고민은 찬양팀을 더 잘 섬기고 싶고 또 잘하고 싶은데 서로 뜻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찬양 음악이나 또 서로 관계에서나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그대로 말했어요. 저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 감격이 없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 갈망과 사모함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찬양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일보다 관계를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찬양팀이 서로 싸워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다그치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과연 아름답게 들려질까? 그러므로 이제 일보다는 관계, 하나님에게서는 일보다는 관계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때로는 아름답게 들리진 않을지라도 더디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소중한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며 순종으로 찬양하며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찬양하며 성도들과 함께 전심으로 찬양할 때 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찬양의 깊이는 순종의 삶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동반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그 예가 됩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브닌나와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한나를 놀리고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그렇게까지 자기를 괴롭히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도 이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식사 중에 한나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남편이 한나에게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하지만 남편의 위로, 사람의 위로가 그에게는 먹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나에게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를 쉽게 깨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은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식사를 다 하고 난 후에 실로에서 한나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동안 남들은 다 식사하고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욕하는데 한나는 울면서 먹지도 않고 꾹꾹 참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브린나도 속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남편이 한나를 편애했거든요.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심에 한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올라오는 감정을 브린나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한나를 욕하고 괴롭히는데 쏟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브린나가 관계를 깨트리고 이 한나를 괴롭게 했지만 얻은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그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한나에게 막 토해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관계를 쉽게 깨지 않고 참았다가 식사를 다 한 후에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처를 다 토해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이 엘리 제사장이 오해하기도 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이 한나는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는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토해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기도 시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은혜를 체험했고 그에게는 근심빛이 없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녀에게 사무엘이 주어졌습니다. 귀한 아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으로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요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중시 여겼어요.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서로 간의 싸움으로 다툼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해냄으로 자신의 마음을 해결했고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라는 또 귀한 이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경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모든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고난이 그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성도에게는 이러한 찬양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서 찬양할 수 있죠. 여러분, 누군가는 고난의 순간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매 순간 원망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매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이 소중한 순간, 이 두 번째로는요, 이 감사입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의 모든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말만 하질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감사거리를 기억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했습니다. 떠올렸습니다. 그러므로 또 나아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이 한나처럼 큰 은혜를 경험한 뒤에 감격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서 춤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 그 제목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이 그리 오래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간사한 면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계속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기를 그치질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보면 감사는 결국 훈련이구나.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치지 않는 훈련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태도를 본받아서 기억하고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우리의 매 순간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평안할 때만 감사했을까요? 좋았을 때만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감사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이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좀 달랐어요. 사정이 달랐어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에베소와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폄하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음에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이 환경과 관계를 감사함으로 압도했습니다. 넘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은 성도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다 할지라도 그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떠올리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고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이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성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범사에 항상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도의 소중한 순간 세 번째로 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차 복종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에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것, 이 서로가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고 이 복종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은혜입니다. 제가 캐나다 원주민들 대상으로 했던 선교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면서 복종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사랑과 배려 그리고 기도 덕분에 캐나다 원주민들의 선교를 잘 마치고 어제 밤 9시 10분에 대구 땅을 밟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 원주민들의 삶이 굉장히 더 어둡고 비참했습니다. 들어서 알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땅을 밟아보니까 더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그 자리에 방문했던 팀원들 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동남아 이곳저곳에 가보고 선교도 해봤는데 그래도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나름의 행복이 있었다. 근데 여기는요, 이 원주민들에게는 너무 어둡고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약, 술, 성에 중독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한 두 아이를 봤어요. 이제 한 5살 되는 여자애, 그리고 이제 한 8, 7살 된 남자아이랑 둘이 잘 있는 거예요. 같이 막 친하게 노는 건 아닌데, 왜냐면 그쪽 애들이 서로 좀 어두워요. 이렇게 같이 잘 다니길래 궁금했는데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관계냐면 이 여자의 어린 아이의 아빠가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아줌마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같이 다니는 오빠가 그 옆집 오빠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빠가 어느 순간 그 옆집에 살면서 그 옆집 오빠의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 상상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가늠할 수 있고 바람을 필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옆집에 살면서 자신의 딸이 보는데 거기는 담도 없어요. 담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옆집 오빠의 아빠 노릇을 하고 옆에 있는 옆집에 본 딸이 있음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거기 원주민들은 모계 사회입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키우거든요. 근데 자녀가 5명이 있으면 4명, 5명이 있으면 아빠가 다 달라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성윤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청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청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청년은 남자인데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거의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릴 적부터 이제 마약, 술, 이런 것에 중독에 이제 자신을 피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이 중독에서 못 헤어져 나오고 있어요. 캐나다 원주민들의 삶이 거기 그 마을에 들어가면 다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이제 한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통한다. 이 선교사님들은 이 원주민들 북미 원주민들의 선교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어둡고 상처가 많고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또 그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백인들이 이 원주민들의 땅을 뺐을 때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고
또 원주민들의 자녀를 교화한다는 어떤 명분으로 학교 기숙학교에 가둡니다. 이 부모가 떨어뜨려 놓는 거죠, 강제로요. 그 기숙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앞장섰던 자들이 신부들이에요. 신부, 종교 지도자들이죠. 신부. 그 신부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성폭행했습니다. 또 정부들이 나서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여러 실험도 했습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작년에 뉴스에 발표가 됐어요. 작년에 이 원주민들의 그 아이들, 기숙학교에 머물러 있던 아이들의 그 시체의 수백 그루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실종되었고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나다 원주민들은 이 신부,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기독교는 마치 악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선교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처절하게 보고 깨달았던 것이 상처의 위력이었습니다. 상처가 그때의 상처가 대대로 상처에 대물림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들은 보호구역에 살거든요. 물론 원하면 나갈 수도 있지만 보호구역에 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는 것이 각 가정마다 아빠가 다 다르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는 모습을 그것만 보며 자라니까 그게 그 아이들의 세상이 전부니까 그들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받지를 못했고 상처가 투성이고 그러니까 또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상처 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거밖에 없다. 다른 건 대안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위로가, 천국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영혼의 만족이, 이 원주민들의 만족이 되어져야 중독에서 해방되어지고 상처에서 자유되어지고 그 갇힌 삶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절히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그들에게는 피차 복종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하는 게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게 없어요. 상처로 인해서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그래도 이 사랑과 작은 이 신뢰끈이 있기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가정, 피차 복종하는 이유, 피차 복종하는 성도의 관계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건강하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떻게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때로는 이를 악물고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 복종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 줄 우리가 기억하며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그치게 됩니다. 감사가 그치게 됩니다. 이 죄에 휩쓸려 중독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가 악하니까 이 아무쪼록 선을 행할 기회를 붙잡음으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이죠.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행할 기회, 아무쪼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할 기회들을 붙잡으면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은, 성도의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모든 순간에 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한 편의 시와 같고 또 노래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매 순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떨 때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소중한 삶인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감사와 찬양이 그리고 피차 복종함이 끊이질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